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등여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건 칼 얘기일 거예요. 칼 얘기. 이 칼이 정육점 주인의 손에 놓이면은 살과 뼈를 갈라내고 분리해내는데 사용이 되고, 요리사의 손에 들리거나 가정주부 아내의 손에 들리면은 가족을 위해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그죠? 혹시 아내 중에 그 칼로 남편 위협용으로 쓰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위협용으로 쓰면은 신문에 올라가요. 반면에 살은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은 진짜 사람을 위협하고 해치는데 사용이 돼요.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 중요한 기술에 대한 고급 지식, 이게 이제 회사를 위해서 쓰여진다. 그럼 이제 중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산업 발달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좋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돈 받고서 중국에 넘기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 산업 스파이죠. 기술 유출. 중국이 이제 기술면에서 급성장했던 요인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 고급 기술 가지고서 매국에 썼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없어서 그렇지 있어봐요. 세상 향락 즐깁니다. 죄 짓는 데 씁니다. 그죠? 아내 놔두고 불륜 피우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갑질하고요. 나발 같은 인물은 부자입니다. 이 돈 가지고 자기 배만 채워요. 다윗이 불쌍한 자기 부하들 먹는 것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요,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시컷 비웃어서 쫓아내요. 하나님이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은 사람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발이요 몸이 굳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병이 악화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 재산과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죠? 이 반면에 나발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르실레 같은 인물인데, 이 바르실레도 부자인데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자 생활할 때 끈떨어진 가시죠. 이제 볼 거 없잖아요. 아들에게 쫓겨난 주니까. 주보 보지 마시고 설교 잘 보세요. 끈떨어진 가시잖아요. 뭐 나올 구석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 가지고 다윗만이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까지 계속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돈 가지고 제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은 선교하는 데 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덕분에 작년에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나눴죠. 한 분이 1,000만 원 보내주셔서 유용하게 썼고, 또 한 분이 1,00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시 전문 잡지 시인마을 발행하는데 쓰고, 또 시상하는데 쓰고, 그죠? 또 저기 최 선교사님이 또 1,500만 원 보내주셔서 잘 쓰고, 이번에 이제 방콕에서 선교사들 대회가 열리는데 이분에게 자립 선교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나 봐요. 그래서 강의안을 썼고 저한테 이제 교정을 봐달라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봐서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사역이 참 많이 활성화가 돼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어요.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나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게 동생한테 넘겨줬어요. 직원이 여기는 한 1,0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유통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직원이 한 300명 돼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0명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300명을 데리고 일을 하려니까 자기가 개입할 것이 너무 많다고,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규모 농장 마련을 했어요. 30만 평입니다. 모링가를 재배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모링가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논이라고 굉장히 비싼 식물이 있어요. 그 논이보다도 더 값어치가 나가는 식물이더라고요. 그걸 30만 평에 재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영양 보조식품 만드는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그거 수입해가지고 여기서 제품 만들면은 그거 괜찮을 거다 제안을 해줬어요. 5만 평 대지 마련해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공장 지금 시작하려고 했고, 고급 레스토랑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는데 자기 실속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세우는 데 투자하고 선교하는 데 투자하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그 정도면 좋은 집 얻어가지고 편하게 지낼 것 같은데 전세로 조그만 거 얻어서 그 자식도 많은데 거기서 그냥 복작복작 지나가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교정했던 대목 중에서요, 제가 아프리카 잘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한국에서 사랑하는 안희한 목사님이 가나 방문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힘든 IMF 때, 지금 가나가 IMF예요. 방문을 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떠났다. 그 선물이 기도이다. 안 목사님과 한 방에서 뒹굴면서 삶으로 배운 대로 기도하고 있다. 안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 그리고 힘들면 방 안을 걸으면서 기도한다. 차를 탈 때는 무조건 앞자리에 타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니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신다. 배운 대로 기도하니 필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드디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거 보더니요, 본인이 배우더니요, 실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월부터 저에게 형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형님 이번 주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형님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계속 와요. 필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드디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시작했다. 요즘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재미에 산다. 사업도 재미있다. 응답 주시는 대로 간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노력 중이다. 짧은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어디서도 발표를 한 적이 없다. 제가 이제 언론 통해서 아니면 CTS나 뭐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뒤로 계속 뺐었어요. 이거 알리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자기 자랑이 될까 봐서이다. 미디어의 습성을 미리 잘 알아서 작은 것이 부풀려질까 봐 두려웠을 것이고 감출 수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믿었기에 항상 이런 기회들을 사양했다. 물론 아직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기쁨으로 현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나누고자 한다.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여전히 성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자세, 이런 수준이라면은요, 진짜 천문학적으로 돈이 주어져도 딴짓은 안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아마 이런 기도해 준 사람은 첫 번째 순위일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 쉽게 안 나오거든요. 지난주 방문했던 안 집사님, 배 집사님 부부, 이분이 이제 인천 수출 유망 기업이잖아요. 태백시로부터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서 태백시에서 땅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감독이 계속 있다고 군자금을 대주겠다고. 군자금이 뭐예요? 전쟁을 벌일 때 쓰는 돈이 군자금이죠. 제가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면에서 싸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돼요. 아직 우리 교회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대줄 만큼 여건이 아직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잘 자리 잡아서 정말 군자금을 대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지경이 더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어요. 돈 자체는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악한 거냐? 그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쓸 때. 뭐가 악한 거느냐? 그 돈을 사랑할 때. 성경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돈은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 일만 악의 뿌리가 뭐냐?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어디다 쓰느냐 중요해요. 힘과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져요. 그 유명 인사들이,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성폭행 당했던 것들, 그걸 가지고 이제 나도 미투가 나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요, 영향력 있고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던 유명 인사들이 지금 추풍 나가기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와인스타인 같은 경우가 첫 번째죠. 이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쓴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아름다운 일에, 보람 있는 일에, 그리고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나라 법안 중에 반드시 하나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 연금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요, 여야 구분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 버리는 법안이죠.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매달 연금이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와요. 여러분, 매달 연금을 120만 원씩 받으려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연금을 몇 년간 모아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됩니까? 근데 국회의원 한 번 했다고 그냥. 근데 이런 걸 통과시켰어요, 이거. 이것 때문에 막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몸살이나 하더니요, 아직까지 개정을 안 했어요. 근데 국민들은요, 벌써 까먹었어요. 냄비 참 바글바글 끓다가요, 지금 다 식었어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이제 집요하게 좀 해야 돼요. 왜 쓸데없는 데 돈이 나가게 만들어요. 그죠? 갑질하는 국회의원들 정신 나간 거죠. 동성애 법안 따위나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정신 나간 거죠. 힘 있을 때 좀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같은 걸 개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멋대로 하는 게 많아요. 법무부에 압력을 넣고 국방부에 압력을 넣고, 법무부에 압력을 넣은 거는 차별금지 법안 통과시켜라, 동성애 법안 통과시켜라. 법무부가 인권위원회한테 쩔쩔매거든요. 국방부 동성애 하면은 처벌받잖아요. 군대 당연히 처벌해야죠. 안 그러면 군 전력이 약화되잖아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거 없애려고 그러고 자꾸.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의 법을 좀 개정하면 좋을 텐데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전면에 안 나서요. 참 속상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윌버포스예요. 이분은요, 그 당시에 영국이 죄를 져요. 노예 매매를 하거든요. 이 노예 매매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절반 이상을 해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여요. 원래 이 윌버포스는요, 상류 집안 아들이에요. 금수저. 고급 클럽에 출입을 해요. 자기와 비슷한 또래 상류층 자제들과 어울려요. 성공, 출세, 돈, 명성 다 그냥 굴러 들어올 만큼의 위치를 가진 젊은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클럽 다니는 것보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더 좋아져.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클럽 다 끊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고민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분이 정치인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라의 죄, 이 노예 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국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거를 반대하니까 얼마나 위협이 많이 와요. 살해 위협도 들어오죠.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규제 이거 못하죠. 왜냐하면 총기 회사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정치인들한테. 그 수익이 막대하거든요.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총 한 자루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요, 어쩌지 못해요. 그거를요. 나서지도 못해요. 돈 끊기니까, 표 끊기니까. 이런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요, 살해 위협을 당하는데도요, 그렇게 국민적인 여론으로 공격을 당하고 언론 통해 공격을 당하는데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기가 문제가 아니다. 배째가 문제가 아니다. 여론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국회의원들 많지만 윌버포스를 기억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잘 몰라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서 좋게 쓰는 게 진짜 좋은 건데,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쁘게 쓰면은요,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악한 쪽으로 사용이 되면은 죄가 되는 거고, 이게 의의 도구로 사용되면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데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이다.
한 번 더.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이 왜 나올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끼리끼리 놀면은 남잖아요. 얻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대접해주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저하고 막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막 오는데 제가 볼 때마다 이 외식하는 권사야, 이 교만한 집사야, 맨날 그래 봐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등 돌릴 겁니다. 예수님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영향 있는 사람 50대, 60대 되는 사람 많은데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앞에 단어까지 붙이죠.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팽 하고 등 돌릴 만하죠. 근데 아무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친해지려고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누가 봐도 아는 죄인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울면서 향유 쏟아붓고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니, 저 여자는 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저 부정한 여자가 이 거룩한 내 집 따위에 왜 들어온 거야? 그리고 저 양반은 수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나? 저런 여자가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붙어 있는데 쫓아내지 않고 왜 저러는 거 내버려 두지?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셔요. 속으로 생각하지만 아셔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기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이거 쉽게 이해하죠? 여러분 중에 한 명은 1억을 빚졌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은 1,000만 원을 빚졌어요. 근데 이 채주가 여러분 두 사람 불러놓고 빚 안 갚아도 돼. 그냥 가져. 그러면은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분이 좋아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빚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더 기뻐해요. 이 죄를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라는 얘기는 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걸 인식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것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턴이 아주 놀라운 찬양을 썼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뉴턴이요, 어메이징 그리스, 놀라운 은혜래요. 이번에 천국에 가면은요, 자기가 천국에 있는 것 참 놀라울 거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라고 찬양을 하느냐? 간단하게요, 죄를 많이 졌거든요.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지금까 인간 말종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찬송가 작가가 되었어요. 이 뉴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합니다. 왜냐면은 이 죄인됨이 자각이 커서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냐면은요, 나는 똑바른데, 나는 남보다 수준이 높은데, 나는 의인인데, 이런 사람들. 너무 내 수준이 뭐 괜찮은데.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수준이 괜찮아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남보다 죄를 더 졌습니까? 도덕적으로 더 부패했습니까? 문제가 더 많은 인간입니까? 아니죠. 근데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고 그 빛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죄인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가 많아요. 죄가 많으면은 이 죄의 용서함에 따른 은혜가 커요. 그러면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은혜가 더 크면은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속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또 더 크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반응을 못해요. 자,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죽은 사람이 갑자기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더니 너 나한테 그딴 소리 해? 쓰레기는 네가 쓰레기잖아. 그럼 무서워서 못 살죠. 시체가 일어나면은요. 욕해봐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뭘 하든 말든. 마시는 음식 차려놓고 냄새 풀풀 풍겨봐요. 그거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죠? 아리따운 아가씨가 미인계를 쓰면서 꼬셔봐요. 이 시체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뭘 해도 잠잠해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심을 얻었음이라.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에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죄값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기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죽었는데 자꾸 살아요. 덜 죽어가지고 자꾸 살아요. 의미상으로는 죽은 게 맞는데 자아가 자꾸 살아요. 꿈틀대요. 욕에 넘어가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구체적인 자범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고 음란해요.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발버둥 가지고는 우리 자아를 절대로 죽은 상태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요.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죄 없잖아요. 손톱만큼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돌로 쳐 죽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일을 갈 만하잖아요. 니들 다 내가 기억게 돼서 천국 가면 잃을 거야 막 이럴 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근데 그 앞에요, 이게 가능한 원인을 하나 딱 설명해요.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구절이 없으면 뒤에 내용도 불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한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 죽음이에요. 자, 3절,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고 이거 암기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질고를 진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 슬픔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따라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도 넘어갔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으셔서 죽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세례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우리 죄성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죠.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물선주에 바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임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심판이 다 피해가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을 피해가듯이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피가 묻어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요. 이 홍해를 바울 사도가 해석해요. 따라합시다.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원래 홍해를 지나가면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뭔 수로 홍해를 지나갑니까?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 침례를 주는 게 좋아요. 침례를 주는 게 그 의미를 확실히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세례의 요한이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줄 때 지금 우리가 하듯이 이게 물 담아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이게 의미가 너무 덜 드러나서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 게 뭐냐면요, 물을 많이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퍼요. 그렇게 하니까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요, 티도 안 나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의 요한이 세례 줄 때는요, 요단강에서 그냥 머리까지 잠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줄 때도요, 머리까지 그냥 잠그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른 강이에요. 어른 강을 그냥 정 가지고 막 찍고 망치 가지고 막 때리고 전기톱 가지고 막 쓸고 그래서, 야, 저거 뭐 하려고 그러지? 낚시하려고 그러나? 근데 낚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얼음을 떠내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이 아주 깊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옆에 누가 여자를 잡고서 물속에다 푹,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에 물 들어갈 텐데 그 뒤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근데 뭐 하나 했더니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한겨울에.
야, 이것도 괜찮겠다. 우리도 세례 줄 때 교회 살 게 아니라 여름 수련회 때 강가 같은 데 가가지고, 만약에 그의 세례 받는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겨울철에 얼음 속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넣다 빼는 시간을 좀 지연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의미가 아주 명확해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았다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죽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죽기만 하느냐?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자, 5절을 같이 읽을게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연합이다. 한 번 더. 세례는 연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 연합이에요. 연합.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얘도 사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실수로 못 일어나셨어요.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저 목회 그만둔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세요. 차라리 이 주일날 하루 종일 놀러 다니세요. 헌금할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사 충성할 필요 없어요. 자기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그 예수가 내 죽음의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하겠으며, 자기도 부활하지 못한 그분이 내게 어떻게 영생을 주겠으며, 자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분이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부활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인데 복음은 맨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뭐가 들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세례와 더불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너희 스스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 저희 정체성인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자, 죽은 존재는 아까 설명했어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때려도, 욕해도, 유혹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나는 이런 것들이 죽은 존재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살아있는 존재는 반응을 보여요. 근데 누구한테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을 보여서 예배드리러 나온 거잖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을 보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잖아요. 저 가운데 이재복 집사님이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해보려고 회사에 가서 30분씩 성경을 읽으신대요. 성경을 읽으시는데 좀 머리가 산만하신가 봐요.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도 괜찮다고. 평상시에 매일 읽으면서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금방 집중이 되겠지만 그동안에 쉬다가 하시려고 그러니까 안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됩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말을 거는데요. 제가 딴 생각하거나 뭐 집중할 때는요, 대꾸를 안 하거든요. 대답 안 하거든요.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라고, 반응을 보이라고 그래요. 그죠? 살아있으면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셔야 돼요. 이 정체성이 명확해지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는 산 자야. 이 정체성이 명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런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나의 나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이다.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자, 이게 명확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요, 우리를요, 엉뚱한 데 들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데 쓰도록 그렇게 들이게 돼요. 이게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의 구체적인 특징이거든요. 이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체성에 맞게 지체를 사용하라. 그죠? 죄에서 죽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산 자답게, 거기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죄는 내가 죄를 졌어요. 훔쳤어요.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남을 때렸어요. 미워했어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런 자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심해요. 죄 자체가 세력이에요. 세력. 이게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구절이 두 번 반복이 됐는데, 다시 말해 죄의 세력, 영향력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자꾸 자기 뜻대로 끌고 가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내 육신의 편안한 대로, 안락한 대로 죄에서 경건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말씀도 배워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 힘든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막 끌려가도록 잡아 끄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잡아 막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느냐, 죄가 너희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소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차단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몫인 거예요. 대신에 반대쪽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려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속에는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데 우리 의지로 이걸 못 이겨요. 여러분 아시죠? 못 이겨요.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까? 이 죄와 사망은 짝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사망이 죄의 자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에 쩔어 사셨는데, 도박에 쩔어 사셨는데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평생 이해 못하던 거, 이 담배.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가 20원짜리 자야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야라는 과자 이후에 신의 과자, 우리 동네 애들은 꿈도 못 꾸는 과자, 산도, 크라운 산도. 이 자야는 산도보다 2배 반이 비싸요. 50원이었어요. 50원. 근데 크기는 자야보다 더 작아요. 그거를 반쪽 먹은 게 유일한 기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못 먹었어요. 그죠? 근데 산도보다 비싼 담배를 연기로 날려버리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허무합니까? 연기로 날아가는데 차라리 먹으면 살이라도 찌지. 그때는 제가 말랐거든요. 지금같이 배가 이렇게 비대하지 않았거든요. 이 담배를 아버지가 끊으신다고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산도보다도 비싼 담배를 구겨가지고는 쓰레기에다 버리시는데, 그럼 버렸으면 다 끊으셨어야지. 이걸 버리고 새로 사서 피시면 그걸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걸 그냥 피고 새로 사서 필 담배 값으로 싼도 잔뜩 살 수 있거든요. 자야는 더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남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왜 구겨버려 이거를. 담배 끊는 약이라고, 이거 마시면 담배 끊는다고 꿀고 마셨으면 끊어야죠. 이걸 마시더니 약맛이 이상하다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셔요. 담배 끊는 약을 드시고 담배를 피시면 어찌라고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 다 끊으셨거든요. 노름 다 끊으셨거든요. 근데 언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가 어떻게 끊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싫어지더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는 것만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발버둥으로 노력으로 우리 수단 방법으로 죄성 끊고 거룩하게 살고 너 이거 천만의 말,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 컵 안에 공기가 들었는데 흔든다고 빠집니까? 뒤집는다고 빠집니까? 분다고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런데 물이 차면은 물이 차는 것만큼 자동으로 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속에는 옛사람, 옛습관, 죄성, 쓴뿌리 이런 것들이요 안 뽑혀요. 안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멋지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스피니가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성악을 잘해요. 게다가 바이올린 연주도 수준급이에요. 첼로 연주도 수준급이에요. 젊은이가. 이러면 뭐 최고의 인기 스타죠. 게다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고 앞으로 돈 명성은 그냥 굴러 들어올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청년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뭐 하려냐?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벌어 잘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해야 되겠죠. 노후를 좀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여유 있게 지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물으셔요.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왕성왕성 막 정신없이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막 불타는 구덩이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면을 봐요. 이 피니가요, 모든 업무를 놔두고 숲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직을 그만두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생기를 바쳐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2차 대학학사 운동의 중심에 계시던 분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자,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를 생각해도 감격이 자기한테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날은 음식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무뎌졌다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남달라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이분에게 나타나느냐.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한 중에 한 젊은이가 총을 들고 쏴 죽인다고 막 앞으로 성큼성큼 오는데, 오다가 말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더니 꼬꾸라져 버려요. 한 번은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창문 바깥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설교를 하던 이 피니하고 눈이 밖에서, 예배당 안에 아니에요? 그때 이제 공장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저 밖에 공장에 있는 인부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눈이 마주쳤는데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한 분 때문에요, 5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런 분이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요. 이분이 대학 교수로 31년간 신학을 가르치고 같은 교회에서 31년간 목회를 했고, 그와 동시에 곳곳마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한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책들을 써냈어요. 자기의 존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목사님만? 아니요, 여러분들로 가능해요. 스테반 집사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죠. 빌립 집사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죠. 이 빌립 집사님이 간 사마리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귀신들이 도망을 가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이런 목회자인 저든 성도인 여러분이든 모두 할 것 없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평생 쓰는데 이왕이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례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세례는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아난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엉뚱한 데 내줄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자.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내 욕심, 내 야망,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또 세상 사람들의 요구, 세상 문화와 죄악의 흐름, 여기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저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 정체성에 맞는 삶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어떻게 쓰든지 간에 늙습니다. 늙어요. 그죠? 어제 장례 예배 드리고서 윤 장로님이 일어나는데, 앉았다 일어나셨는데 끙 하고 이제 한참 일었어요. 왜 이렇게 일어나셔요?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도 제 나이 돼 보세요. 그래요. 근데 일어나면서 저도 윤 장로님만큼 아니지만 저도 끙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네 이래 되고 그러시는데,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망가지죠? 노쇠하지요?
그리고 어쨌든 마감하려도 또 와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낡아질 거, 어떻게 망가질 거, 어떻게 마감할 거, 이왕이면은 불의 무기로 쓰이다가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불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이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의의 무기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